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가해 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문제라 부르고 성도는 기도 제목이라 부른다라는 제목을 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한의 평양에 초대돼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문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좀 더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처음으로 평양에 갈 때는요, 유사 이래, 그러니까 그 6.25 전쟁 이후에 처음 있었던 사건이래요. 우리가 평양에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평양에 혹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 갈 수 있더라도 대부분 루트가 어떻게 가냐면, 이제 고위 공직자들도 북경으로 가서, 베이징 가서 고려항공을 갈아타고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통일부에서 듣기로는 처음이었어요. 이제 유사일에 처음으로 김포공항에서 직접 고려항공이 평양까지 가는 직항 노선으로, 그러니까 티켓팅은 아시아나로 했는데 고려항공이 비밀리에 이제 딱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인사들을 태우고 이제 평양에 갔던,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려항공을 타고 이제 평양을 들어갔는데, 와, 저는요, 당 서열 12번째가 나와서 영접을 해주고요, 만찬을 베풀어 주는데 그 만찬 하나가 몇 천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 서열 12번째, 자기들은 놀래지도 않지만 북한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등 김정은, 그 다음 2등이 김정남 해가지고 쫓겨서 12번째 당서열이 나와가지고 영접을 해주고 최고의 대접을 해주는데도 저는 단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도 더 있기가 싫더라고. 이게 이상하게 체제와 사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딪히는 거 있죠. 왜 우리 절에 가면 약간 뭐 역하고 바치죠. 누님 뭐 두탕 뛰는 거 아니야? 내일은 절 갔다 오는 거 아니야? 803 막 가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우리가 왜 저는 목사들이라 그런지 뭐 이렇게 수학여행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디 뭐 소풍 가가지고 절에 이렇게 지나가면 막 그 역하고 막 이상하게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가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짓이 공산주의나 저 주체사상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반하는, 이거는 정치적 소견이나 사상 이념이 아니라 이건 종교적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것이 제가 뭐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전 목사로서 절대 성경에 이탈하는 건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강사지만 이렇게 합동 측에도 와 있고, 뭐 고신 측에도 이번 70주년 희년 총회 제가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고, 뭐 각 교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고, 총회장님 교회도 다 가서 집회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근거로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체사상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세계 종교 지도나 세계 10대 종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가서. 제6대 종교가, 전 세계 신도수가 가장 많은 여섯 번째 종교가 주체사상이라고 나와요. 신도수가 2천만 명 넘는 종교예요. 종교, 주체사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뭐 절에도 다니면 안 되는 것처럼,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또 다른 이런 종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을 놓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본주의, 그러니까 인민을 두면 그게 바로 이제 주체사상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런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회 적대 불만 세력이었던 사람이에요. 국방부 자료실에 들어가면 안호성 딱 치면 빨간 글씨로 사회 적대 불만 세력,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었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런 것과 섞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려항공을 딱 타는 순간부터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쪽이요, 뭐요? 왜? 여러분, 전 고려항공 딱 타는 순간부터 진짜 거짓말 가죠. 고려항공을 탄 순간부터 24시간 내내 은은하게 들려오는 김일성을 노래하는 그 창가 소리가
떠나올 때까지 하루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 은은하게 내 귀에 들려오는 그 김일성에 대한 찬가 노래가 계속 우리를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역하고 비행기 안에서부터 구역질이 막 나는 거야. 그거 영적으로 부딪혀 죽겠는데 음식도 잘 안 맞아.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 이렇게 허영 국물 나는 그런 거 막 고우는 거. 왜 나무떼기를 놓냐 음식에. 뭐 나무떼기 놓고 고우는 것들 있죠. 뭐 장작을 왜 놓냐. 뭐 엄나무 뭐 온나무 막 이런 것들 막 나무떼기 놓고 끓이는 것들 막 혐오해 막. 근데 가는 날부터 자기들은 잘한다고 잘하는 건데 뭐 잉어 구워가지고 자라 새끼가 쫄여보고 막 잉어가 쫄여보고 막 그러니까 맨날 가물치 째려보고 맨날 이렇게 허연 국물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들로만 먹으니까 저는 그런 음식을 막 계속 바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느끼함을 해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마시는 음료 오늘도 내가 다 마셔. 오늘도 막 운동을 이렇게 하면 뭐하냐. 여러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 3가지가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또 오렌지 주스, 3번째 코카콜라. 오늘 한 10잔씩 마셨어. 우리 비서가 뷔페 가는데 계속 그것만 갖다 줘가지고 물배를 다 쳐. 근데 북한에서는 이 3개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좋은 특급 호텔인데도.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오렌지 주스는 원산지가 다 그쪽에서 와야 돼. 그리고 코카콜라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건 이름부터 재수없는 거. 그쪽 입장에서는 이 제국주의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그게 하나. 맨날 음료수 달라고 그러면 막 시원한 거 없냐 그러면 들쭉물 막 이런 거나 주고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더 뱃속이 느끼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료 같은 걸로 그거를 개운하게 못 풀면 음식 중에 그런 느끼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음식이 뭐예요? 약간 매콤한 거 있죠. 이런 게 엄청 이제 땡겼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에서 드디어 기대도 안 하고 빨리 이제 한국 돌아가서 이제 맛있는 막 매콤한 거 먹어야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빨간 낙지볶음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너무 기쁜 나머지 소갯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와, 낙지볶음이다 이랬어. 그런 순간 내 옆에서 일주일 내내 저를 따라다니는 김일성 대학 나온 보이부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기가 막히게 나를 그냥 감시하는 요원들인데, 내가 막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막 나랑 이제 막 의형제를 맺자고 그러고 막 이제 우리 통일되면 우리 그 형제처럼 살자 막 이질을 하다가도 갑자기 사진 있다가 선생님 사진 내놓으시라고 이래. 왜 그래? 뭐 갑자기 정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말아 그러면 딱 내가 난 사진 찍을 난 모르고 찍었는데 찍다가 어디든 가면 김일성 사진이 딱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내 카메라 각도가 그 액자 있죠, 김일성 액자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르면 그건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보고 아는지. 내가 사진 찍다 딱 하면 그 앵글 안에 그 액자가 조금이라도 잘릴 그 각도면 기가 막히게 와서 딱 카메라를 뺏어요. 그리고 그걸 최고 존엄에 대해 우리 원수님을 모독했다고 잘렸다고 그걸 바로 지워버려요. 막 그런 애들이 딱 2명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한 명은 예쁘장한 이렇게 도움이 있죠.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이렇게 동지 하나, 여자 동무 하나가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낙지볶음이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 여성 동무가 갑자기 팍 웃는 거 했더니 그 목사 선생, 거기 목사님이라 안 부르고 목사 선생이라 불러요. 목사 선생 공부 헛했구만요. 이건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등신 같아도요 낙지하고 오징어는 구별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찌려봐도 이건 낙지야. 에이 낙지 맞는데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그래. 씹어봐도 낙지야. 냉겨도 낙지. 이건 무조건 낙지야. 낙지 맞는데 그때 아닙니다. 오징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걔 때문에 이거 낙지 맞는데 오징어라니까요. 막 둘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보니까 됐다고 언성 높아지고 다른 테이블 막 그러니까 됐다고 그러고. 우리 수능 아저씨들은요 고집이 세가지고 이런 거 죽어도 못 참어. 그럼 돌아 나오면서 그래도 저건 낙지다 이러고 나왔지.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열받아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다가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새터민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선교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들과
탈북자들과 얘기 나누다가 깜짝 놀랐어요. 글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북한은요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개들 있죠. 개를 오징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애들 있잖아. 니를 닮은 애들 있잖아. 오징어. 개들을 낙지라고 부른대. 신기하죠? 우리가 거꾸로야. 거꾸로. 야, 꼭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해야 되냐? 그래, 얘 맞는데 너라고 알려주지 말고 서로. 예. 근데 우리는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땅덩어리가 큽니까? 다민족 국가입니까? 단일 민족으로 땅덩어리도 조금만, 중국의 한 성도 안 되고 미국의 한 주도 안 되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단일 민족으로 살았던, 근데 겨우 5,00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겨우 가상의 선, 이게 지리적 어떤 구분선도 아니고 정치적 이념의 선으로 그냥 가상선을 38선 거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 70년 떨어져 살았어요. 5,000년을 함께 살은 단일 민족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서도 70년 세퍼레이트 분리되어서 살았더니 똑같은 사물을 가르치고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다. 야,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러분,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겉에 어떤 지형지물로 막 엄청나게 이렇게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 것도 아니고 요만한 땅덩어리에 그냥 가상선 딱 거놓은 건데, 그렇게 정치적 이유로 70년 헤어져 살았더니 이렇게 뭔가를, 사물을 가르치는 이름을 바꿔,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전도하고 거절당하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해도 우리 무시하고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나 뭐가 달라요? 생긴 걸로는 뭐 믿지 않는 사람, 오히려 누님이 오히려 불자 같아. 보살님 같아. 되게 독실한 불자같이 생긴 건 누님이 오히려 언년이하고. 진짜로 우리가 뭐 생긴 걸로는 우리가 거기 가 있어도 무방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다를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가상의 선을 딱 그으시고, 우리가 특별히 뭐가 잘나거나 진짜 뭐 어떤 이런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의지나 노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의롭다 하신 거야. 이신칭의,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거지.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몇 년 되셨어요? 예수 믿은 지? Can you speak Korean? 어떻게 된 거야? 뭔 말로 해줘야 되는데. 누님 몇 년 됐어요? 80년? 전 몇 살인데 누님? 80. 진짜? 엄마야, 근데 이렇게 젊어? 난 나보다 한 2살, 3살 많은 줄 알았어. 그 집사람만 없으면 나 꼬셔볼까 했더니 누님 얼마? 아니 80년 됐어요. 여기도? 모태신앙이에요 둘 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됐냐고? 50년 80년. 여기는 65년. 여기는 뭐 기본이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도 그렇다. 여기 얼마 몇 년이야? 이거 45년? 이거 뭔 년들이 이렇게 많어 이거? 45년, 50년, 80년, 65년. 좀 생핑들 없나? 좀 최근에 믿었을 것 같은. 여기는 39년? 하여튼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 세상과 분리되어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어 40년, 50년, 49년, 80년, 65년, 39년 이쯤 살아오면 이제 우리도 똑같은 어떤 상황과 처져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맞이하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 그 시선들과 그 이름들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북한 똑같은 민족도 70년 갈라져 살았더니 저렇게 달라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자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수십 년을 살았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뭐라도 달라야죠. 여러분 그거에서 나오는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가 찾아온 곤란함이나 질병이나 가난함이나
뭐 시련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뭐 절망이나 진로의 막힘이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야, 저 요즘에 저 잘 나가던 사업장이 돈이 꼬이기 시작해서, 어떤 내가 아는 대표님은 그 잘 나가던 사업이요 5천만 원짜리 어마어마, 그분한테 5천만 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도 수표 주고 그래, 그 정도였었는데 안 되려니까 그 5천만 원이 엉키기 시작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저 잘 나가는 사업장 저 요즘 물질에 문제 생겼대 그러죠. 그 건강을 자랑했던 그분이 어느 날 픽 쓰러져. 저 건강에 문제 생겼대. 그 인꼬 부부처럼 항상 붙어 다녔던, 정말 죽고 못 살았던 그 내외지간 어느 날 좀 약간 소원해지면 들었어. 문제 생겼대. 우리 자식 새끼가 내 뜻대로 정말 올곧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잘 착하게 착실하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삐뚤어지고 어떤 때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 좀 약간 속삭일 때도 있죠.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식들 향해 손가락질하며 문제아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죠? 뭐 분열도 있고. 여러분, 성일교회는 제가 다닌 교회들 중에 꽤 괜찮은 교회예요. 그렇다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없다 이놈의 새끼, 우리 교회는 없다. 누님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제부터 완벽했던 공동체일지라도 언년이가 오는 순간 여기는 완벽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걸 스스로가 알잖아. 언니 잠깐 이쪽 좀 가까이 와, 이렇게 그저 피하지 말고 좀 여기 가까이 와야 내가 좀 이쪽으로, 이쪽 좀 더. 그러니까 알잖아. 내가 부족하고, 그죠? 내가 뭔가 불의한 사람인 걸 스스로 알잖아.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공동체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그 완벽함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데는 없어.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인간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다툼도 있고, 초대교회 그 성령 충만했던 거기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는데요. 뭐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면 희한하게 교회에까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상인들이 더 잘 알아. 중국집 아저씨, 신문 보급소 사장 겁나 잘 알아. 성일교회 좀 문제 있대. 그럴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불러도 우리는 맞아요, 우리 교회 문제예요. 맞아요, 우리 새끼 문제예요. 우리 집안 문제투성이에요. 이렇게 문제라고 부르면 안 돼. 세상은 문제라고 불러도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거예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문제라 불러도 우리는 기도 제목으로 불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에요. 제 기와 취향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이 고난이 문제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대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해 주는 방법이 성경이에요. 성경이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들이죠. 선택하여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하고 알려주는 방법이 성경인데,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 중에 혹시 뭐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는 건 여기 이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고난을 안 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었다면 이런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겠죠. 왜? 고난을 안 주실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으므로, 봤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통하고 꽃길만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내가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사랑함을 증명하고 주장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절에 다니던 교회를 다니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은 믿는 자에게도 있을지언데 고난당한 자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시비비 가리고 쌈질하고 끝장내고 도장 찍고 아멘 해줄 때까지 한번 끝까지 오늘 마지막 날인데 다시 못 볼 걸 이제 막 힘들어 이렇게 함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당한 자들이 어디로 나오길 원하시는 초청장이에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제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염려할 일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안 생긴단 말이에요? 생긴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이 부르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근심하며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아픔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연약함과 가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받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만약 이런 분이었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야. 다 저마다의 아픔을 갖고 있거든. 저마다의 슬픔과 저마다의 지금 문제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 제목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만 되면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만 행복할 거야. 저렇게 실실 첫날부터 나 우리 엄마인 줄 알았어. 뭐가 좋다고 자꾸 이렇게 웃고 나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꾸 웃어. 저렇게 생각 없이 웃고 있는 여자도 요즘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죠? 봐봐. 옆에서 덩달아 웃고 있는 여자도 그죠? 요즘 걱정 있지. 봐봐. 오씨 젊은 놈이 용화도 어떻게 알았지? 그냥 아무나 후려 찍어도 아니 누님은 말할 것도 없어. 누님은 그냥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여러분 누구나 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문제를 주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고난과 절망을 주시지 않음으로 그 사랑 표현하는 분이었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네. 우리 다 버려진 거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을 주시지 않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주시고 대신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이길 지혜와 능력과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기도의 통로를 여셔서 말씀의 위로를 주시고 소망 주셔서 봐라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증명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이런 오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니 이제 좋은 일만 생기겠다고 생각하다가 덜컥 생겨나는 그 사역의 아픔과 실패와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오히려 뭐 이게 뭐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말 이거는 자기 스스로 빠진 함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죠. 때로는 넘어져도 모든 승리를 믿노라. 뭘 아멘이요? 누님은 그게 문제예요 지금. 모든 승리를 우리는 믿는 게 아니죠.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진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승리를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넘어져도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곤란하고 시련당하고 질병 들고 막 꽉 막히고 답답해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눈치채셨죠? 첫음을 너무 높이 잡아서 뒤질 뻔했어.
근데 최우성님 믿고 끝까지 부른 거예요. 아이고야, 봐봐, 끝까지 견디면 아이고 힘들어. 여기서 순교할 뻔했네. 누님 앞에서 장렬하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 모든 승리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한나라는 여자는 문제 많은 여자예요. 문제 있는 여자예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기를 못 낳아. 이런 절박한 문제에다가 1+1, 아기도 못 낳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뭐가 문제예요? 분인나 그년이 또 문제예요. 엘가나 남편 이것은 뭐 한다고 첩을 들여서 나는 애를 못 낳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분인나 또 애를 숨풍 잘라. 그러니까 자기는 막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탁 지나가면서 넌 남편한테 사랑받아 줬겠다 이년아. 하지만 남편만 죽어봐라. 넌 애도 없잖아. 실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자는 아무리 남편한테 사랑받아, 그 시대는 여자는 등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들을 생산하지 못하면 어떤 분깃과 기업도 그 여인에겐 돌아갈 것이 없는 가장 처참하고 버려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여인이죠. 근데 또 신기한 게, 난 이렇게 지금 수도 없이 우리 아버지 목회하면서도 수백 번 이 설교를 들어보고, 나도 뭐 수백 번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난 한 번도 3일상 1장을 설교하면서 자기가 분인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다 지가 한나인 줄 알아. 나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한나 컴플렉스에 걸려. 다 자기는 한나야. 누군가 절반은 분인나일 텐데, 누군가의 분인나인데 다 자기는 한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악역은 분인나예요? 분인나가 나쁜 년이에요? 생각해 볼까요? 조금 관점을 바꿔서. 분인나 친정 엄마 입장에서 봐봐. 누가 나쁜 년이요? 한나가 나쁜 년이지. 그렇다. 다 아픈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일본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일본이어서 제 유학할 때만 해도 투신자살, 특히 일본은 이 지하철 투신자살이 정말 많아요. 저녁마다 차가 안 막힐 데가 없어요. 그 지하철 환승선 같은 경우에 한번 뛰어내면 전체 구간이 막히니까 매일 밤에, 매일 저녁 OECD 국가 자살률 무조건 1위였는데 우리 한국이 또 다른 건 몰라. 일본한텐 지면 안 돼. 몇 년 전부터 1위로 치고 올라와서 한국이. 와, 참 우리 한국도 이것도 지긋지긋한 거야. 이거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그래서 OECD 자살 1위가 이제 한국이에요. 근데 한국이 자살 예방에 썼는 비용이, 예산이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일본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자살 예방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자살률을 줄여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자살 예방, 자살률을 줄이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 박사님을 제가 뵌 적이 있는데, 자살률을 현격하게 낮추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연구가 뭔지 알아요? 자살 동기에 관한 연구예요. 자살 동기, 왜 죽으려고 했는지. 근데 자살 동기에 관련된 연구를 해보면 진짜 힘들어 죽겠네. 이 정도가 아니야. 진짜 자살 시도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인터뷰를 다 해본 거야. 아니, 성공한 사람은 인터뷰를 못 했겠지. 실패한 사람만 인터뷰를 했겠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한 사람들, 이제 진짜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사람들,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고 아팠으면. 그랬더니 5위, 4위, 3위는 남녀 성별비로 똑같아. 물질 문제 막 이런 거예요. 근데 1위가 남자 여자 성별비로 완전히 달라요. 남자는 자살 동기 1위가 뭔지 알아요? 내가 조직이나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남자는 인정 욕구가 있어.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못 받으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남자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날 정도로 아픈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걸 왜 그러냐고 말하면 안 돼. 왜 네 차는 디젤 타고 나는 휘발유, 이러면 안 돼. 제조자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는 뭘 먹고 살으라고? 존경과 인정 먹고 살으라고. 그러니까 부인은 항상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여기는 도대체 뭘 알아서 살아요. 하여튼 그럼. 그래서 서양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을 칭찬하지 못하는 주부는 사표를 써라.
남편의, 그러니까 아내의 가장 주된 업무는 설거지, 양육, 뭐 애들 육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 이런 게. 제 1순위의 주부의 가장 큰 역할은 뭐야? 의무는 남편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요, 남편의 집에 이제 집구석 들어가면 내가 남편분들 항상 존경하고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꼭 해주시기 바래요. 어이구 왼수 같은 건 내가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이놈의 건 인생 조져가지고 막 영숙이 그녀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하나 잘 만나서 막 이런 얘기하면 남편은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 자살 동기 1위는 남자는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죽을 것 같이 아팠잖아요. 근데 여자 자살 동기 1위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죽고 싶은 거예요. 여자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야 돼.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우리를 칭찬을 먹여주고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먹여줘야 돼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고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숙명의 질문. 이건 떠날 수가, 이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린, 형님도 들을걸. 여보, 만약에 나랑 시어머니랑 물에 빠지면 야, 그런 극단적인 확률이 어디냐. 네가 얼마나 우리 엄마랑 여행을 다닌다고 우리 엄마랑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질 확률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자는요 끊임없이 그런 극단적인 질문 한 이유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에 목말라요? 사랑. 누님 뭐 안 좋은 일 있어? 그래요. 괜찮아. 사랑, 막 사랑 막 이러잖아요. 누구 여기 남편 좀 잘 좀 해줘요 좀. 그러니까 관심과 사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여보 만약에 나랑 엄마 이러면 그냥 무조건 뭐 생각도 하면 안 돼. 확률 계산하면 나는 무조건 너다.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우리 엄마는 살 만큼 살았다. 난 너랑 살 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부산에 내가 처음 와가지고 한 이혼한 부부 얘기를 들었는데요, 남편이 되게 보수적이래. 그래가지고 이혼 사유가 뭐냐면 부인이 무슨 반항기가 왔는지 40대 넘어가지고 이 머리를 뭐 10대도 아니고 막 반항기도 아니고 싸노랗게 탈색을 해버린 거예요, 염색을. 그것 때문에 이혼한 가정이 있더라니까. 내가 부인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염색 그 샛노랗게 한번 했다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이혼을 했어. 그게 아니라 부인이 샛노랗게 염색을 하고 들어왔는데 2달이 지났는데도 지 부인이 염색한 걸 모르더래. 그래서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혼 사유 같아. 그건 잘했대. 뭘 또 잘했어 뭐 그래. 야, 무슨 아침마당 갖고 좋다 오늘 막 그냥.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부인한테 항상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냥 관심을 계속 보여줌으로 그 여인이 살아갈 힘을 줘야 돼. 괜히 또 허접하게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미쓰리도 사랑하네 막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은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남자는 존경받고 살아가고 여자는 사랑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뺏기고 그걸 잃어버리면 차라리 죽을 것 같은 고통이란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죽으려고 시도했다는 건,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분인나란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예요. 사랑 못 받는, 남편이 맨날 한나만 챙겨주고 어디 출장 갔다 와서도 뭔가 선물 주면 똑같이 앞에서는 진주 목걸이 이렇게 하나씩 줘요. 출장 가서 똑같이 사왔어. 어느 날 보면 누가 봐도 세트예요. 그게 한나 귀걸이에만 또 같이 이렇게 딱 세트로 있어. 분기세 이렇게 배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갔다 올 때마다 한나는 더 줘. 여러분, 이거 여자 입장은 정말 힘든 거예요. 또 한나 그년도 그래요. 애기 못 낳는 게 유세인가 맨날 남편 올 때 좀 잘 놀다가 또 남편 들어올 때쯤 되면 부석쟁이 또 제일 가련한 표정으로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남편이 또 듣다가 왜 그래요? 또 왜 그래요? 그럼 아니에요. 또 분이나가 뭐라고 한 게, 여보 그냥 두세요. 막
그럼 가가지고 막 아내를 달래면 그러지 마라,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만 못지 않은가 그러면서 이리 와. 그러면 한나만 안아주는 걸 바깥에서 실루엣으로 보는 분인나의 마음을 알기나요? 어찌 보면 분인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여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나 입장에서만 살아가며 맨날 자기 피해의식에 빠져서 나만 힘들고 나만 상처받고 교회에서 나만 힘들고, 여러분, 이런 성도 한 명이 우리 목사님 목양할 때 100명 성도 목양하는 것보다 한 사람 관리하는 게 더 힘들 정도로, 그리고 교회 항상 그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항상 남을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 끔찍하게 이를 갈고 싫어하는 그 분인나 있으면, 아이고 분인나 쟤도 좀 아픔이 있겠구나, 쟤도 슬프겠구나, 서로를 이해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할 땐 그냥 번외 얘기고, 자, 한나는 이렇게 문제 많은 여자에서 이렇게 슬픔도 있고, 그런데 이 슬픔 많던 여자, 6절까지 읽었을 땐 소망 없는 여자예요. 이거 막, 근데 이 문제 많은 여자, 소망 없는 여자가 20절만 가면 기적의 여인, 축복의 여인, 시대의 가장 멋진 복을 받은, 여러분, 시대를 압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살리는 사무엘이라는 전대미문의 지도자를 아들로 출산하는, 여러분, 가장 멋진 축복의 여인으로 등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죠. 6절까지는 문제 많은 소망 없던 여인이 20절에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 있다? 그럼 도대체 6절과 20절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6절과 20절 사이에는 한나가 뭐 하는 얘기로만 가득 차 있을까요? 기도하는 얘기로만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찾아왔을지라도,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 염려와 슬픔을 절망으로, 포기와 한숨으로, 낙심과 분노와 시시비비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그 시간에 그 모든 문제를 기도의 자리로, 기도 제목으로 심으면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알, 감자, 뭐 옥수수, 나달갱이도 저 창고에, 그 광에다가 잘 보관만 해놓으면, 구석경에 처박아 놓으면 어떤 생명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걸 끄집어내다가 밭에 심을 때 1000배, 10,000배, 100,000배, 100,000배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구석에 틀어박혀가지고 꺾어 울고 내 이 가슴팍 안에만 머물러 한숨과 절망으로 되어버리면 절대로 여기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끄집어내야 돼요. 내 하늘, 내 실패, 절망감, 우울감, 패배감, 낮은 자존감, 오늘도 막힌 그 모든 순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방구석에 처박아두지 말고, 아니면 이 좁아터진 내 마음속에 처박아두지 말고 끄집어내서 가지고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 제목으로 심으면, 여러분도 한나처럼 이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극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맛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여는 그 통로가 기도인 줄 기억하시고, 회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자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끝. 그럼 뭔가 아쉽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이런 원론적인 설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거 누가 몰라?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야 할 때 알겠는데, 내가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실은 기도가 제일 안 될 때예요. 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또 안 돼. 여러분, 이거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안 될 때 있죠. 힘들 때. 그때가 여러분한테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배가 막 너무 막 버거울 때 있죠. 말씀이 어떤 때는 막 여기만 뛰쳐나가면 살 것 같이 이상하게 예배 자리가 부딪힐 때 있죠. 그때 그 예배, 그 말씀이 당신한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귀한 주혜종 사자 목사님이 그렇게 눈길 한번 받고 싶어서 관심, 사랑 받고 싶었는데 그 목사님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한테 목사님이 가장 필요할 때요. 목사님 기도받고 그럴 때 상담받고, 여러분 그럴 때 신방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기도하기 힘들고 막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막 답답하고, 기도 잘 될 때는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다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눈 잠깐 감고 막 그냥 막 내 느낌상 한 10분 한 것 같아. 시계 보면 3시간이 쑥 지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 1시간,
40분 있을 거 아니야. 진짜 10분 한 줄 알았더니 40분 요즘 있어요. 이럴 때가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내 느낌으로 한 2시간 한 것 같아요. 보면 7분. CD가 안 끝나. CD가 노래가. 그럴 때 있죠. 막 허리도 아프고 이상하게 오줌도 마렵고 가스를 껐나 안 껐나 잡생각 막 들고, 그럴 때는 막 기도의 자리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있죠. 그때 앉아 있어야 돼.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 실은 마귀는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 말씀이 나한테 가장 필요할 때 당신에게 말씀을 빼앗거든요. 그 예배 공간과 그 사역이 가장 당신한테 필요하고 복이 될 때 마귀는 그 사역을 빼앗고 사역의 자리를 뛰쳐나고 내려놓게 만들거든요.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당신 목사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 교회가 당신한테 가장 필요할 때 교회를 나가고 싶거든요. 이걸 버텨내고 이겨낼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거기서 인생은 뒤집혀요. 그거 한 번 버텨내는 게. 여러분 한나도 기도할 만해서 한 여자가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기도할 수 없었던 이유, 지금 그 여인은 다른 것이 아니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당시 3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당연한 문화, 당연한 인식은 뭐냐면 한센병이나 뭐 혈루증이나 뭐 이런 것과 더불어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 아기가 생기지 않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산부인과적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지금 뭐 받고 있는 중이다? 벌 받고 있고 저주받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인식되었던 때예요.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나도 지금 나의 이 문제는 누가 주신 거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아픔과 고통이 온 거라고 당연히 한나도 인식하고, 이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과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끝까지 기도하는, 이거 쉬운 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사역하다가 아픔과 고통을 직면할 때가 있고요, 뭔가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것은 나에게 아픔을 주면 아씨 나도 이거 버려버려, 떠나버려, 이게 가장 쉬운 인간적인 본성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고통 주시는 이유를 알 때까지 그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 신앙의 터전을 지킨 사람이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래요. 여러분, 구약에 가장 빈번하게 나오고 하나님을 적지게 만들었던 가장 이런 추악한 그런 우상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빠져 살았던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우상이 뭐예요? 그렇죠, 바알이 누구의 우상인지 알아요? 가나안의 우상이에요. 가나안 신화에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서양 인문학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티브가 되는 게 메소포타미아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근원이 되는 게 가나안 신화예요. 그러니까 서양 인문학을 보면 가나안 신화에서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티브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신화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이 누구예요? 우리 가나안 알죠? 가나안 처음으로 가나안 등장하고 우리 가나안 알죠? 어때요? 이제 홍수의 심판을 통해 노아의 8명만, 가족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막 까발리고 막 조롱했던 저주받은 아들 누구예요? 함. 그 함이 저주받을 때 이상하게 하나님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을 저주할 때 누구를?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그런 거예요. 자, 가나안은 지금 하나님께 뭐 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의 입장에서 가나안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분으로부터 온 뭐도 믿어야 돼? 저주도 믿어야 되죠.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우죠. 그러니까 나한테 저주 준 하나님? 그럼 나도 당신 필요 없어. 나도 신을 만들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든 게 바알이에요. 그 가나안 신화에서 보면 바알의 아버지가 있어요. 바알의 아버지 이름이 엘이에요. 엘 누구예요? 엘 우리 아죠. 엘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아버지가 엘인데 어느 날 바알이 엘을 때려 죽여요. 그러니까 바알 지들이 만든 허구의 신 바알이 누구보다 세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한 하나님보다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무참하게 짓밟기 위해서 옛날에
반역을 일으킨 쿠데타한 세력들은 반드시 백주대낮에 그 왕의 첩들이나 후궁들을 범해 사람들 보는 앞에. 왜? 그것은 이제 그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실추됐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은 자기 아버지 애를 죽여버리고 그 부인을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면 자기한테는 뭐예요? 엄마요. 그래서 바알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게 뭐예요? 아세라. 그게 바로 바알의 엄마예요, 실은. 그러니까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이 죄의식에는 항상 이 난잡한 성행위와 이런 추악함이 음란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아시겠죠? 가나안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고통과 아픔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하나님 떠나고 싶죠. 한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고통과 아픔이 왔어도 하나님께 쇼부를 봐서 하나님께 풀어낼 수 있는 이 인내, 이 끈기, 이 버티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것 돼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한나가 기도할 수 없었던 배경을 보면, 한나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본문 읽어보니까 분인나로 인하여 마음이 괴롭고 심히 격분된 상태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감정적인 이런 막 업셋 있죠. 감정이 틀어지면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다 둘이 싸운 적 있죠? 1년에 한 번씩 뭐 이런 애 있잖아. 그러면 차 안에 공기가 쎄하잖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 이러고 왔어. 그럼 그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은혜 돼야 안 돼요? 은혜 안 돼요. 우리 식사봉사부들 있죠? 식사봉사부들. 나는 그 식사봉사부들 좀 정신 차렸으면. 한국교회는 그냥 밥만 대충 해서 먹이면 되지. 그놈의 거 자기들만의 레시피 부심이 있고 너무 심해. 우리나라는 대충 그냥 볶아먹고 대충 뭐 먹으면 되는데 막 맨날 싸움하는 거 1순위가 그 레시피 부심, 자기만의 조리법, 막 그거가 엄청 막 미치는 여자들이 있어. 그 미친년이야 그건 진짜. 아니 그 조리법이 뭐라고 그걸 막 교회 분란이 일으킬 정도로 그거 갖고 싸워. 왜 이런 거예요? 막 처음 좋아 막 이러다가 저 박권사 지금 숙주예요. 아니 이건사님 뭔 얘기요? 숙주를 왜 지금요? 나중에 해야지. 아니요 지금 넣는 게 맞아. 지금 넣어. 아니요 우리 친정에서 나중에 넣는 걸. 친정이 쌍놈인가 보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어? 예 팬네 막. 네가 80이면 다야 막 이러면서 뭐 이렇게 난리 난다니까. 그래 막 씩씩거리고 막. 그리고 들어와. 밥 준비하다가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 이러면 그날 은혜가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때는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와도 안 돼. 옥하는 목사님 와서 명설교 하셔도 은혜 안 돼요. 장정동 목사님 와도 안 돼. 안호성 목사가 오면 조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진짜 어려운 일이라니까. 누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제조자. 그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경부터 말씀하실 때 너 혹시 예배드리러 올 때 형제가 불화하고 싸운 일이 기억나거든. 야 그거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갈등과 분열이 막 있고 이 격분함이 있으면, 분노가 차 있으면 은혜의 작업, 영적 작업은 무조건 실패해요. 하나님은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축복이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의 목전에서 마귀는요 그걸 빼앗을 때 여러분 본질적으로 와가지고 교회 깨부셔 막 들이받아 막 이런 걸로 안 해요. 그냥 툭 싸움거리를 던져줘. 성도와 성도 간에, 중직자와 평신도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역자와 사역자 간에 그냥 툭 던져주면 지들이 알아서 막 분열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 주신 복 다 산통 깨버린다니까. 여러분 부흥이 시작될 때 절대 싸우지 마요. 축복이 임박할 때 절대 싸우지 마요. 그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막 분노가 차오르고 육적인 감정이 치올라오면 영적인 생각은 절대 안 나고 영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육적인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막 지금 숙주를 나중에 일하는데 우리가 쌍님이라 네가 쌍님 이게 싸가지면 너랑 다시 일하나 말하면 열받아. 짜증나. 열받아. 기도나 하러 가자 이래요?
이런 일은 천지창조 이래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열받아. 아, 노래방에 나갈까? 막 이러지.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육적인 갈등과 아픔 속에 절대 있어요. 여러분, 숙주 대충 넣어. 남자는, 우리 남자들 솔직히 말하면 그게 숙주인지 콩나물인지 구별도 못해. 대충 씹어 넘기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싸우고 그래. 여러분, 근데 지금 한나는 갈등하고 안에 격분되고 마음 괴로워. 그럴 때 가장 하기 싫은 게 기도예요. 그런데도 그 여인은 끝까지 기도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기도할 수 없었던, 기도 다 때려치고 싶었던 이유는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예요? 엘리, 그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 인간이, 그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한 여인이 이런 불 꺼진 예배당에 어느 날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이것만 봐도 뭔 일이, 누가 봐도 이건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큰일 있는 거 아니야? 목사가 지나갈 때 이걸 못 알아보면 안 되지. 한 여인이 통곡하며, 성경 보면 오랜 시간, 여러분 그것도 한 5분 7분이 아니라 막 3시간째 막 불 꺼진 예배당에서 한 여인이 막 언년이가 막 울고 있어. 그럼 뭐 장로님이랑 뭔 일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고 또 막 뭔 일인지 보니까 막 여러분, 진짜 슬픈 얘기는, 진짜 고통스러운 기도 제목은 토설이 안 된다. 진짜 여러분, 그래도 막 서술하고 적당하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막 얘기할 수 있는 기도는 그래도 그렇게 급박한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막 막다른 골목에 가장 처절한 기도는 말도 안 나와. 막 여기서 막히고 여기서 맺혀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죠? 막 응어리진 기도. 한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찢어져 널브러져 기도하고 있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 목사님 와가지고 아이고 또 술 처먹어, 또 술 처먹어, 또 술 처먹어, 술 좀 끊어, 술 좀 끊어. 여러분 같은 그 교회 다녀야 안 다녀요? 100% 그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 가지. 야, 그런데 한나는 대단해. 이렇게 주의종한테 상처를 입고 뭔가 오해를 받으면 나도 떠날 것 같은데 끝까지 오히려 겸손하게 그 권위와 질서를, 누가 봐도 무능해, 엘리는 누가 봐도 부정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 부족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술 처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심히 괴로워서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히려 그 엘리 제사장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탄원할 때, 놀라운 사실은 한나에게 복이 임할 때 그 무능하고 그 부정했던 엘리의 입술을 통해,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는 이렇듯 기도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도, 시대적 상황 속에, 인식 속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고 저주받은 여인이라 여겨지고 이 분인나로부터 마음이 괴롭고 격분된 상황에다가 주의 종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오해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질서를 허물뜨리지 않고 더 겸손하게 상한 심령 가지고 나아가 그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 부정한 종 엘리의 입술을 통해서 한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이 부족한 종 안성 목사 입술을 열어 당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십시오, 평안히 가라. 오늘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구하여 그 기도한 것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을 들리시면 아멘, 이것이 내 약속을 들리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나의 대단한 것은 바로 18절, 그가요 상황, 처지, 형편 아무것도 바뀐 거 없어요. 지금 갑자기 분인나가 와서 내가 생각하면 형님 미안했어, 사과를 했어요? 아니면 갑자기 막 기도 중에 아침 일일 들만처럼 막 갑자기 뭐 입덧을 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 딱 하나 그녀에게 임한 건 뭐예요? 말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처럼 지금 상황, 처지, 형편 들어올 때나 나올 때나, 지금 이 시간이나 여러분 예배당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 문제, 지금 상황 뭐 갑작스레 뭐 변했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죠. 딱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있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듣더니 그 이후로 한나는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의 낯빛이 없었대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도 이 말씀이 당신의 말씀 된다면 이 말씀이 이상하게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당당하게 만들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겨지는 이런 그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평안히 가십시오. 오늘 여기 누군가 하나님께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불러 오늘 밤 당신이 가져온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셔서 감사 제목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영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진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지긋지긋한 관계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회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풀려서 응답되어 감사 제목 되었다는 그 근심거리, 깊은 그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변해서 간증거리 됐다는 그 소식이 반드시 들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한 번 궁금한 것은, 그럼 한나는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끝까지 기도줄 안 놓치고 그렇게 기도를, 그 깊은 영성을 어떻게 그렇게 독한 기도를 끝까지 해낼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가 그렇게 뜨겁고 깊은 영성과 그 독한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 또한 배워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시간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한나가 이런 깊은 영성과 뜨거운 기도, 깊은 기도를 배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다름 아닌 분인나 때문에 그래요. 그 뭔 소리야? 좀 아까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그러더니, 근데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인나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분인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요. 대부분 사람들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원망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요, 그 분인나 같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일전에는 해보지 못했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기도의 영성으로, 더 깊은 영적 자리로 나아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영적 배경을 가지게 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고요, 깊고 뜨거운 신앙을 여러분 갖추고 배우게 돼요. 여러분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한나 같은 인생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신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느끼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다면 우린 이걸 알아야지. 누가 봐도 하나님 한나 사랑하는데도 한나에게도 분인나를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그 지긋지긋한 분인나를 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실 축복이 그 평범한 여염집 아들이었다면 그냥 벌써 진즉이 주시고 말았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씀 한마디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범죄로 여길 정도로 그 둔탁하고 어두운 영적 어둠의 때 엘리 같은 소망 없는 제사장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갈 때 시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하나님과의 여러분 그 민족과의 통로였고, 놀라운 말씀과 영적 세계를 이끌어주는 전대미문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진데,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기에는 아직 한나의 믿음의 그릇과 그 영성의 그릇이 너무 작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축복 주려고 했는데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그릇이야? 너 됐어, 탈락, 성일교회 탈락,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해요. 에이씨 나 모르겠어, 나 그냥 대충 나 몰라, 나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면서 나 그냥 고등학교 중퇴하고 몰라 나 자연인도 잘만 살대, 뭐 40살까지 하다가 나 자연에 들어가려 그러면 그래도 충분히 먹고는 살겠지.
그럼 그래 잘 생각했다. 그래 뭐 그래도 뭐 먹고는 살 거다. 막 이러면서 어떤 아버지 엄마가 자퇴하는 딸을 그냥 두었어요. 머리끄댕이를 잡아서라도 데려다 앉혀서 공부시키지. 왜? 내 딸에게 기대하는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대충 내가 요 정도 축복에 만족하려면 어떤 애비도 그거 만족하거나 그거 허락하는 사람 없어요. 끌어다가 결국 주시고자 하는 그가 누릴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고 말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때로는 하나님 주실 복과 부흥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회복과 축복을 담기에 너무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영성이. 그러면 하나님은 너 안 되겠다. 니네 자녀 안 되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 분인나란 망치를 들어. 그래서 그 그릇을 두드려 펴요. 더 깊고 더 넓게 만들어서라도 그 복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요, 무의미해 보이지만 반복되는 어구들이나 단어들이 있을 때 우린 그것에 유념해서 읽어야 돼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무의미하게 쓰여진 것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제가 우리 제자를 가르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장 혹은 한 절 혹은 그 성경 한 권 가운데 이상하게 유독스럽게 반복되는 구절들, 어구들 혹은 반복되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같은 펜으로 색깔로 칠해놓고 그걸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면 또 다른 은혜가 생긴다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을 때 아무도 눈물 흘리는 분 없었지만 오늘 그런 의미로 읽어보면 여러분 눈물 나는 장면,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어요. 오늘 자세히 한번 사무엘상 1장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자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분명히 보이죠? 한나는 지금 재수없게 복불복으로 걸리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깜빡 잊어버려서 한나에게 아기를 못 주신 게 아니라 안 주신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다분히 목적성 있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신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 없어 당연한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또 하세요. 6절에 5절에 이어서 6절 또 한 번 읽고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흑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보세요. 5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더니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한나야, 내가 지금 일부러 그러고 있는 거야. 내 뜻이 있어. 내가 계획이 있어라고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재수없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 재수없이 당한 아픔이 아니라 오늘 당신의 그 아픔과 문제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 줄,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수없게 요셉의 채석옷이 찢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깜빵에 갇힌 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런 절망의 시간을 주셨듯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게 일부러 하셨듯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도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오늘도 분인날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더 큰 축복과 영적 세계로, 부흥의 세계로 우리 성일교회 여러분을 인도하기 원하시고, 세상의 복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영적 축복까지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픔, 그 슬픔, 그 실패 때문에 돌아온 인생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일부러 그 문제, 아픔 속에 몰아넣으시고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분인난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은 그 분인난 때문에 우리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 분인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격분되고 힘들고 괴롭지만 실은 그 분인난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실은 분인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삶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 내 삶에 그 아픔만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고만장 교만했겠어요. C.S. 루이스가 한 신학생이, 아니
하나님이 공의롭고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난받아야 됩니까? 하면서 웃으며 조롱하듯 C.S. 루이스에게 질문하자 C.S. 루이스가 그 젊은 신학도한테 그랬대. 아이고 여보게 자네 자신을 보게.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에 빠졌는데 우리한테 그 고난마저 없었다면 끔찍하지 않겠는가? 안 그래도 이렇게 교만한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적극적인 개입 속에 분인나 그 분인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분인나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인나는 오히려 내 영성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오히려 러닝머신이라니까. 제가 이번에 갔더니 여러분 우리나라 설교학으로 가장 설교학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 사우스 웨스턴 미국의 텍사스의 달라스의 그 사우스 웨스턴의 설교학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재설교를 연구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과제로. 난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나한테 강의를 청하고 상담을 청해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설교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제 입장에서 가르쳐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설교에 영향을 끼친 교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김은희라고 했어. 김은희. 그게 누구냐? 내 개척했을 때 우리 교인이었어. 지금은 없어. 내가 계속 29에 개척 이렇게 공사를 하고 30살에 내가 딱 개척을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근데 그때 40 몇 살이었던 하여튼 초등학교 선생인데 싸가지가 얼마.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요만한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이렇게 발을 꼬고 팔짱을 딱 끼고 껌을 꼭 이지라 껌을 씌워. 환장하겠는 거여서 그 집사님 똑바로 앉으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 모태신앙이요. 40년 전 교회 다니고 지가 초등학교 선생이라 지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개뿔씨. 원래 무식한 게 용감해. 지 평생 읽은 책이 내 1년 읽은 책도 안 될 건데 그렇게 무식해. 그래서 팔짱 끼고 내 다 안다. 뭔 말 할지 이래. 설교 전에 이미 주보 딱 보면 본문 있고 이렇게 설교 제목 있잖아. 그럼 내 다 안다. 뭔 말 할지. 그래서 오늘 누님 주보 봐봐. 여기 본문 보고 설교 제목 읽으면 뭔 설교할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있어 없어. 내가 그때부터 단련된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뭔가 호기심이 막 발동될 제목으로 그때부터 연단받아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는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게 지금은 나한테.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나의 설교학 교수님은 그분이라고 그래. 나를 그렇게 무참하게 힘들게 하고 개척 때 그렇게 무시해줬기 때문에 어떤 때 뭐라는 줄 알아? 내가 30살짜리 생판 총각 전도사로 나한테 뭐라 해? 너 나라고 한번 불러봐? 이래. 죽여버리고 싶어. 그리고 경상도 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반말이에요? 존댓말이에요? 난 지금도 의문. 저한테 맨날 전도사요 이래. 전도사 요자 붙였으니까 존댓말 가르치면 기분 더럽게 나쁜 겁니까? 반말 같기도 하고. 맨날 전도사요 이래. 나쁜. 그때는 진짜 너무 그 분인납처럼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야. 설교로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 그 시골 바닥에 처음 쳐가지고 거기 수준에 맞게 맨날 대충 나왔으면 저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겠죠. 저 책 쓰는 거 언제 이렇게 바쁜 일정에 책을 쓰냐고. 옛날에 했던 설교 그냥 갖다 주면서 책이 돼요. 그냥 시리즈 설교했던 거 지금도 아직 책 나올 게 아직 몇십 건이 더 있어요. 지금 새벽 기도부터 그냥 막 적셔를 넣어요. 어떻게든 너 밥도 안 먹고 막 너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그냥 하루에 진짜 8시간 10시간씩 설교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그분이 너무 고마워. 생각해보니 다 그게 내 영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신 러닝머신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스태퍼만 하니까 하루에 6km씩 제가 세 타임을 해요. 그러면 거의 3시간이거든요.
종아리는 10몇 센치가 굵어졌는데 요 허벅지가 좀 안 굵어져. 그래서 다른 운동기구를 지금 막 더 사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막 찾다 보니까 러닝머신을 지금 몇 개 알아봤단 말이야. 러닝머신 근데 내 집에도 몇 개 다 안 쓰는데 러닝머신 한 200만 원, 지금도 내가 찍어놓은 게 198만 원짜리였는데 여러분 러닝머신 사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요? 러닝머신 200만 원 주고 사는 순간 고통의 시작이요. 여러분 러닝머신 사면 고통이요. 이제부터 고통. 죽으라고 뛰어야 돼. 막 부시맨이 그거 보고 지옥이라고 그랬대요. 지옥이라고. 어떤 사람이 끝없는 길을 뛰고 있다고. 근데 우린 힘들 거 알면서도,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거 알면서도 200만 원이나 주고 그 러닝머신을 사잖아요. 여러분 편하려면 200만 원 주고 안마의자를 사. 덜덜덜덜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러닝머신을 사서 고통받으면 되고, 편안하려면 200만 원 주고 덜덜덜덜 하다가 일찍 죽는 거. 무중력 상태로 무중력으로 죽는 거예요. 저는 안마의자를 사는 대신 저는 러닝머신을 사요. 고통스러워요. 막 너무 힘들고 막 땀이 흘러요. 그런데도 올라가서 뛰다가 내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러닝머신을 여러분 두드려 패는 사람 봤어요? 오히려 저 힘들어 죽겠네. 저 물 먹기 전에 러닝머신 열받았고 러닝머신 아플까봐 오일 발라주고 막. 러닝머신 얼마나 아껴. 200만 원 주고. 지가 돈을 200만 원 주고 고통받아. 왜? 분인나가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요즘에 나 이거 심각해. 여러분들도 이거 꼭 아셔야 돼. 나는 이 시대에 바알 같은 이런 더러운 이 우상 숭배가 우리 한국 교회도 만연한 걸 저는 봐요. 신방 가보면 이 시대에 나는 우상, 바알 같은 우상이 러닝머신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끔찍한 광경을 봐요. 신방가 가보면 한두 집이 아니에요. 러닝머신을 아무리 200만 원 주고 아껴도 사랑해도 그렇지, 러닝머신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이렇게 환절기되고 추워지잖아? 러닝머신 추울까봐 이불을 그렇게 다 덮어놨어요. 우리 집 구석도 그래요. 지 남편은 이불 한 번 안 덮어주는데 가면 너무 속상해. 질투나. 러닝머신 우리 집사람 꼭 이불 덮어놔. 왜 그렇게 러닝머신 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이불까지 덮어주면 사랑해요? 아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 도구인 걸 아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분인나는 아프지만 잘 생각하면 내 임의대로 내 스스로는 찾아갈 수 없는 축복의 길, 하나님 예비하신 섭리의 그 길을 내가 알아서 가면 좋겠지만, 요셉이 여러분 지가 알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려고 애굽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신 방법이 고난이라는 분인나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가 임의로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축복의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또 분인나요. 영적인 러닝머신이 분인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분인나는 나를 영적인 내비게이션으로 내가 알지 못한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그 여자 나 잘 나가는 꼴을 못 봐. 어떤 날은 그냥 오늘은 막 200 달리고 싶은데 막 그 여자 가만 안 둬요. 그러면 땡땡땡땡 멈춰 80 멈춰 카메라. 오늘은 막 직진만 하고 싶을 때 좌우로 우로 유턴 돌아 나를 좌우로 흔들고 내가 못 달려가게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 여자지만, 그래도 그 여자 말만 잘 들면 또 1년 뒤 성일교회 데려다 줘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는 못 와.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내가 가야 될 곳, 소중한 그곳으로 안내해준다면 어찌 보면 오늘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는 내비게이션 같이 고마운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오늘 난 200 달리고 싶은데 너 때문에 달리지도 못했잖아, 80밖에 못 달리게 하는 나쁜 여자, 막 이래요? 오히려 그 내비게이션 얼마나 또 아끼고 사랑하는지. 한여름 되면 그 여자 더위 먹을까봐.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왜 분인나랑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분인나는 어찌 보면 나를 위해 악역을 감당해주며 런닝머신 역할을 해서 내 영성을 강하게 하고 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주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늘 왜 분인나에게 분노하며 분인나랑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복을 준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 회복이 나한테 오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당신이 분인나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다? 여기선 소망이 없어요. 왜 언니 언니를 여기 앉으라고 했는지 알겠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잡고 여기서 뭔가 승부를 볼래,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잡고 있는 분인나 머리끄댕이를 놔야 돼. 그리고 기도줄을 생명줄처럼 다시 잡아야 돼요.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누님 80머리다, 아이고 상했네, 많이 상했어, 아이고.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있던 내 손을 이번 집회 동안 이제 그 분노, 그 열등감, 그 피해의식 그 다 내려놓고 그 대신 기도줄 잡으세요. 거기서 기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끝났는데 하나만 더 해줄까요? 여러분 잘 사셔요. 하여튼 행복하게 잘 사시고, 우리 옛날 목사님들 뵈면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지만 뭐 책을 많이 읽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하신 목회 외에는 뭐 드러낼 게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설교하면 예화나 이런 것들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 설교 보면 거의 예화가 절반은 6.25 동란 예화, 절반은 그놈의 소예화, 그렇게 소를 그렇게 주제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근데 소가 보통 동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소가 너무 귀해서 소가 먹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를 짓는 농경사에서는요, 소 없으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저만 해도 소 구루마를 타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소 없는 집은요, 사람 품꾼처럼 소를 빌려서 품삯을 주고 사람의 1.5배 내지 2배 돈을 주고 소를 빌려가서 쓰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소는 일반 뭐 개나 고양이처럼 일반 가축 대접을 안 받고, 그죠? 옛날에 소는 거의 가족의 가족. 그 우리나라의 특이한 건축 구조는 옛날 우리 가옥 구조에서 다른 짐승과 다르게 소는요, 일반 주택 사람들이 사는 방에 연이어서 소집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구조예요. 전 세계 소랑 같이 소를 가족처럼 이렇게 가족 구성원처럼 이어서 이렇게 짓는 이런 집 구조가 잘 없는데 우리나라는 소를 이렇게 유독스럽게 아꼈어. 그러니까 며느리도요, 새벽 일어나면 시아버지 밥상 차리기 전에 먼저 소 여물부터 썼다니까. 그러니까 소가 하도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람 대접을 받고 극진하게 가족들과 친밀하게 사니까 어떤 때는 지가 사람인지 동물이 짐승인지도 몰라. 그 몇 년 전에 저기 그 미국의 수의학 잡지의 논문에요, 그 반려견들 있죠, 개,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우울증에 관한 논문이 실렸어요. 내가 한번 그 논문보다 엄청 봤는데 요즘 개 우울증이 이렇게 심하대. 개. 왜냐면 개가 집에서 막 엄마 왔어 예삐 막 돌돌아 아빠 왔어 그리고 막 사람처럼 막 뽀뽀 막 이렇게 사람처럼 살잖아. 그 지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쇼윈도나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맨날 보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하고 놀다가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았던 거야. 그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 걔가 우울증에 걸린대요. 진짜 논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개 우울증. 개는 개답게 키워야 돼요. 저도 개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건 이건 스토커예요. 자기 입장,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 개가 과연 그게 행복할까? 이렇게 브릿지로 켜나 이렇게 색깔 놓고 막 이런 거, 그 개가 진짜 좋아할까? 어느 날 개가요, 한번 상담을 왔더라니까. 진짜 울면서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다고, 숨이 막혀 죽겠대. 왜? 아디다스 쫄티를 입혀가지고 사료 먹다 체한다는 게 맨날 이렇게 여기가 쪼여서
그리고 저는 순놈인데 핑크색 아디다스 좀 입히지 말라고 주인한테 얘기해달라고. 여러분, 하여튼 개가 그렇게 우울증을 겪듯이 소도요, 지가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지 감정 따라, 지 컨디션 따라 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준 이유는 일할 때 일하고, 뭐 짐 실을 때 짐 실어야 되는 게 소의 숙명인데,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외양간에서 이놈이 뻗팅기고 고집 피우면요, 소 못 끌어내는 거 아시죠? 우리 장정들도 소 못 끌어내요. 송아지 끌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뻗팅기면. 그러니까 소가 어느 날은 자, 이리야 누나 가자, 오늘 일하자. 그러면 소가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 오늘은 기분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힘으로는 못 끌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교회 다니던 장로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안드레야, 제가 어릴 때 이러면 안드레인데, 안드레야, 저 소가 있잖아, 저 이렇게 고집 피우고 저 꼴통짓 하면 저 외양간에서 못 끌어낸다. 그럴 땐 방법이 있대. 소가 고집 피우고 외양간에서 안 나올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럴 때는 가서 소 여물통 있죠, 여물통을 발로 차 엎어버린대. 여물통이 쏟아지면 그때서야 소가 정신 차리고 포기하고 슬금슬금 나온대. 아마 소는 아마 미치고 환장, 아마 주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원망스러울걸요.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이 염을 누가 차려준 거야? 주인님이 차려준 이 염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미쳤는가? 갑자기 나를 이제 미워하고 버리셨는가? 내 소중한 여물통을 엎어버리고 나를 막 학대하는 주인, 그 주인이 이제 나를 버렸다고, 나를 미워한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래.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지, 소가 시험 들었지. 근데 여러분, 주인은 소를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아끼고 소중하죠. 그렇죠? 근데 소가 주인 입장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고집 부리고 뻗팅기면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손수 차려준 그 여물통을 엎어서라도 그 소가 있어야 될 곳으로 끌어가야 되는 게 주인의 마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 같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지금 그 물질 누가 주신 거예요? 건강의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그 건강 누가 주셨었어요?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관계의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그 행복했던 관계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자녀의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그 은혜의 여물통이 엎어졌습니까? 그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선교의 자리, 있어야 될 순종의 자리, 있어야 될 겸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뭔가 고집을 피워 도저히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신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아들 그 딸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셨던 그 친히 주신 그 물질의 여물통을 차 엎어서라도 헌신과 선교의 자리로, 그 관계의 여물통을 엎어서라도 여러분 순종과 또 기도의 자리로, 또 겸손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 여물통이 엎어졌는데도 고집 피운다면 그건 소망이 없어요. 이 시대가 한국교회가 부흥과 풍족과 번영의 여물통이 엎어졌다면 우린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발견하고, 한국교회가, 우리 합동교단이, 우리 성일교회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인생과 자녀들이 꼭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전도의 자리, 겸손의 자리를 다 되찾아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친히 그 엎어진 여물통보다 훨씬 좋은, 더 풍족한 아름다운 여물통을 여러분에게 기꺼이 회복시켜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찬양합시다.